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신 예수님.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신 예수님. 아멘. 아멘. 우리 앞에 분하고 한번 먼저 인사합시다.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명절 잘 지내셨습니다. 명절 연휴에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명절이 되면 저마다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이스라엘에도 명절이 있습니다. 그 초막절에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 자리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지만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고 죽이려 했던 사람들로 인해 복음의 사역은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마치며 예수님은 당신을 선한 목자요 양의 문이라 소개하며 그 예루살렘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된 것처럼 당신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70명을 따로 세워 각 마을과 동네로 2명씩 짝을 지어 파송을 시켰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한 곳에 이르르신 후에 바로 하신 일이 70명의 제자를 세워 각 동네와 마을로 복음을 들고 선교하고 파송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남은 6개월 동안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가 얼마나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것은 파송받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길가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누군가를 만나서 인사한다는 것은 또 이 안부를 문안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악수를 하거나 고개를 숙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손을 부대어안고 서로의 살을 맞대고 서로의 얼굴을 비비고 그리고 덕담을 나누는 것을 이 인사라고 했습니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조차도 아끼며 너희는 바로 선교적으로 떠나서 한 명이라도 더 영혼을 구원하라 말씀하시는 그 구령의 열정이 보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이렇게 파송된 제자들이 선교지에서 돌아와 자신들의 사역을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성공적입니다. 본문에 보니 70인들이 기뻐하며 돌아왔다 합니다. 이들이 흥분된 어조로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성공적이었다는 겁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선교 사역 지역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지금 제자들은 한껏 흥분한 상태로 예수님에게로 돌아온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쉬워 보이는 선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이 선교의 사역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누가복음 10장 3절에 이르시기를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힘없고 연약한 어린 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들을 파송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안타깝고 또 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라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도 달려들어 그들을 예수님을 죽이려 했는데 그들이 포함되어 있는 속하여 살고 있는 그 각 동네와 지역으로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예수님에게 했던 것보다 더 엄청난 일들을 제자들에게 할 것이 당연하기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쉽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고되고 힘든 일이 그들 앞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곳으로 파송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몇 개의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아버지께 구하라.
2절에 보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이미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추수할 것으로 파송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파송받은 그 지역에서 또한 하나님께 구하여 이르기를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가서 사역을 하는 그 선교 현장에서 너희들의 추수 사역을 돕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여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는 파송받은 선교사의 힘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선교사들의 복음을 듣고 변화된 그들과 협력할 때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상황과 비추었을 때 제자들이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2명씩 짝을 지어 보낸 이들이 어떻게 돌아와서 이렇게 큰 엄청난 성과를 낼 수 있었는가? 라고 한다면 바로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비되어진 준비되어진 사람들을 이들에게 붙이셨기에 이런 성공적인 사역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영혼 구원과 관련된 일들은 반드시 돕는 자와 협력을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얘기했듯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땀 흘려 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남편이 열심히 일하든 아내가 열심히 일하든 자녀가 아무리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간섭하고 개입하고 돕지 않으시면 가정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처럼 협력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당부하신 말씀은 4절과 5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져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을 하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며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 험하고 고된 길이라는 것. 대적하는 자들을 만날 거라는 겁니다. 너희를 반대하고 죽이려는 자들과 만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선교 현장에서 박해를 받지 않는다 해도 반겨주는 이가 적을 텐데 어떻게 먹을 양식을 살 돈도 가져가지 말고 신발도 가져가지 말고 양식을 조금 싸들고 가는 그런 배낭도 메지 말라 지금 말씀하십니다. 어떻게도 보면 참 야속합니다. 어떤 이들이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보냅니까? 라고 반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선교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성공적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예비해놓고 가지 않아도 너희들의 사역이 성공적일 것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첫 번째 당부하신 그 말씀을 그들이 행할 것이고 그들의 구한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추수한 일꾼들이 그들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는 만남의 축복이 있어요. 잘 만나요. 남편은 아내를 잘 만나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잘 만나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를 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중에는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우리는 이런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들이 가는 곳마다 항상 준비되어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곳은 예수님이 가시려고 했던 곳이라 지금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당신을 찾는 사람들, 당신을 갈망하고 열망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자여 계시는 이유도 예배 가운데 온 이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그 심령에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 만나기를 간다히 소망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배 가운데 임자여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그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였다는 것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 임재하여 그들과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삼하여 모인 이 예배의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평안의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맞습니까? 아멘. 본문 6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면 평안을 먼저 빌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평안을 받을 사람에 관하여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평안을 받을 사람들이라. 그런데 이들이 받을 평안은 특별한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이것이 내가 주는 평안이란 말입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받으면 세상에 두려움이 없다.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리 가운데 둘러싸인 어린 양과 같은 그런 다급한 상황,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뭐가 임하면 주님의 평안이 임합니다. 아멘. 제자들이 와서 하는 말을 들어보니 그들이 파송받은 그 지역에서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들은 바로 병든 자들이었습니다. 귀신 들려 고통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이 외면한 사람들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평안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당신의 평안을 주고자 제자들을 보내신 겁니다.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는 병이 났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참 평안이 아멘. 드디어 그들의 인생 속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신 가정은 평안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아무리 쌓아놔도 불안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호박씨 까서 한 입에 터는다고 열심히 까는 건 너무 힘든데 엄마가 이만큼 까놓으면 자녀들이 와서 쏙 집어먹으면 또 비워요. 해바라기씨 까놓으면 그냥 쏙 집어먹으면 또 비워요. 세상의 재물이 그래요. 어느 순간 사라지고 세상의 평화는 어느 순간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머리로 삼은 교회는 부흥하고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일하셔야 돼요. 아멘. 주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당부는 8절로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음식을 먹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전하라. 아마 이 세 번째로 부탁하신 이 당부의 말씀이 제자들을 보낸 궁극적인 이유이며 또 그들이 성공적인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열쇠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으로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이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아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면 평안이 임합니다. 아멘.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또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받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고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것이 어디든 사단의 권세는 떠나가게 됩니다. 아멘. 사단 안에서 악한 일을 행하던 악한 세력들은 물러가게 됩니다.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아멘. 사탄이 다스리고 지배하던 여러 동네와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니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 사탄이 번개같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셔야 돼요. 아멘.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일단 기도해야 돼요. 아멘. 저는 이정희와 요즘에 한 달을 머물면서 많은 걸 배웁니다. 요즘에 제 신앙을 점검하게 됩니다. 아버지들의 이 당혹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목사인데 내가 너무 준비 없이 살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들에게 또 남편들에게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나이가 며칠 이렇게 열이 나고 목이 아프고 기침을 하고 콧물을 흘리면서 좀 아팠어요. 자꾸 저한테 와서 기도해달라는
내가 먼저 가서 기도해 줄 수 있는데. 지난주에는 가온이가 저를 당혹하게 하더니 이번에 인형이가 새벽에 기침하다가 또 내 손을 갖다 자기 얼굴에 대고 기도하다가 또 쫄아서 쫓아가요. 아버지들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아멘. 언제 자녀들이 와서, 언제 아내들이 와서 기도해달라고 할지 모르니까. 아멘. 남편들은 기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 다행히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지 모르겠어요. 아멘. 예수님은 빛이라 말씀합니다. 빛이 가면 어둠은 망설임 없이 아멘. 지체함 없이 사라집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땅이,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사단은 항복하고 즉시로 떠나갑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권세를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겁니다. 아멘. 이것은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아무리 마귀가 주관하고 또 악한 세력이 강해 보여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순간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로 변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나라 안에 거하는 성도는 항상 승리합니다. 아멘.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담대하라. 아멘.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 아멘.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면 그 안에 있는 성도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것은 철학적으로 고상한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이고 삶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이런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공적인 이 사역은 단순하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당부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을 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이상의 것이 요구되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런 당부의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그들과 함께 행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들의 말에 권세를 주신 겁니다. 16절에 이르시길 너희 말을 듣는 자가 곧 내 말을 듣는 거예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가 나를 저버리는 거예요. 나를 저버리는 자들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곧 너희가 가서 선교지에게 행하는 모든 그 말과 행동들은 바로 하나님 것이다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보내지는 것이다 말입니다. 파송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께서 어떤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이려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아무리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판을 해도 이들은 꿈쩍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서 제자로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씀의 입의 권세를 가지고 선교들을 합니다. 그들이 선포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 선포하는 대로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 병이 고쳐지고 낫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입술의 권세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에게는 입술의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명절에 모이면 아이고 너 그렇게 어떻게 살래? 저주에 먹으면 안 됩니다. 복을 주는 겁니다. 아멘.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은 복을 주는 겁니다. 아멘. 잘 될 것이다. 아멘.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아멘. 어차피 우리가 주는 거 아니니까 우리는 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입술의 권세로 축복하면 됩니다. 아멘. 미치는 거 없습니다. 성경에도 뭐라고 할까? 너는 평안을 들어갈 때마다 빌어라. 그들이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면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로 온다? 너에게로 돌아오니 너는 무조건 평안을 빌어. 아멘. 예수 이름으로 평안을 빌어. 그들이 받게 하고 안 받으면 내게로 오니까. 둘 중에 한 명은 안 바꿨지.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참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안한가 봅니다. 평안하십시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신 분입니다. 장소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실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셨다는 것을 까먹으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지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그 자리에 없던 우리의 눈에 보이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던 예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는 분입니다. 제자들이 나아가 선교하는 그 선교 현장에서 그들의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그래서
제자들이 돌아와서 자신들이 어떠한 일을 행했고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가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도 18절에 그래 나도 안다.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함께 계셨기에 다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들 중에 권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19절에 보니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귀신들과 맞서 싸울 때 뱀과 정갈을 밟고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말씀입니다. 이 권능은 그들에게 권능의 물건을 준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권능의 지팡이를 준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면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 한번 불러보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한번 기도해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가정의 문제, 어려운 환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번 기도해보자는 겁니다.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니까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마음에 두려워하기 전에, 염려하기 전에, 걱정하기 전에, 뭔가 내일의 일들을 내가 계획하기 전에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해보자는 거예요. 내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한번 기도해보자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연이어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했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말합니다. 하나님 보좌에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여전히 당신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으니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남편이 나아가서 가시덤불과 웅겅퀴로 가득한 그 땅을 갈구며 수고하고 땀을 흘릴 때도 그것이 축복의 땅으로 변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번 기도해보자는 거예요. 그 땅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의 땅으로 바꾸실지 기대하는 마음. 할렐루야. 자녀를 기르는 아내들도, 남편을 보내는 이 아내들도, 어머니들도 한번 기도해보자. 내게 주신 이 수고로움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뀔 수 있는지 한번 기도해보자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은 험하고 고된 사역이 기다리고 있지만 상황이 긴박한 만큼, 시간이 부족한 만큼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그들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이렇게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입술에 권세를 주셨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권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돌아보면 계시는 것이죠. 상황이 어렵다고 낙심이 돼도 낙심하기 전에 예수님을 한번 먼저 불러보자. 이게 신앙이고 믿음이 너무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어보자. 두렵고 힘든 상황이면 주님이 더욱 일하시는 거 아닙니까? 두렵고 고되고 힘들기 때문에 주님이 더 함께 하시는 건 아닙니까? 그런 주님 한번 믿어보자는 게 뭐 이렇게 특별한 이야기처럼 들을 이유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파송하며 떠나보내는 것은 항상 어렵습니다.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상황이라면 더 그럴 것입니다. 자녀를 군대에 보낼 때도, 사랑하는 딸을 결혼하여 보낼 때도, 또 자신의 손이 닿지 않는 먼 곳으로 보낼 때도 동일합니다. 주님의 약속이 있기에 주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을 언제 신뢰할까 고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나의 손이 미치지 않으니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우리 자녀를 또 떠나보냅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은 없어요. 함께 하시는 주님이 동행하시는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수많은 약속들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기에 한번 저도 담대히 그 말씀을 또 믿어보려고. 시간이 오래 걸려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 다 이루고 몸을 던 그 한 달처럼 또 복된 일들이 그들의 삶 또 교회 가운데 있음을 믿기에 오늘도 마음을 다해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떠나보내려 합니다. 70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힘들고 고될 겁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입술의 권세가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고 함께 역사하시는 주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담대합시다. 한번 웃어봅시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오늘도 입술의 권세를 사용하여 예수를 한번 말해봅시다.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알려주어 그들 또한 능력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봅시다. 이것이 오늘도 파송받아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역할이고 또 책임이라 믿습니다. 한 주간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하실 게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약속하시기에 그 약속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주님, 이리 가운데 섞여있는 어린 양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으나 그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이리들이 떠나가고 그곳에 참 평안이 임함을 바라보았습니다. 성도의 가정에서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역의 역할을 담당하고 교회에서는 각자의 모습 속에 예수를 드러내므로 교회가 가정이 또 나의 인생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승리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따라 걷는 하루하루가 되어질 때 우리 성도들의 삶이 승리의 삶이요 또 성공적인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양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내가 그 말씀 따라 나아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찬양을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내 퍼진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보호하여 일하소서.